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역대하 8장 17절부터 9장 12절 말씀입니다. 역대하 8장 17절에서 9장 12절 말씀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때 솔로몬이 에돔 땅의 바닷가 에시온 게벨과 에롯에 이르렀더니 후람이 그의 신복들에게 부탁하여 배와 바닷길을 아는 종들을 보내매 그들이 솔로몬의 종들과 함께 오빌에 이르러 거기서 금 450달란트를 얻어 솔로몬 왕에게로 가져왔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하여 예루살렘에 이르니 매우 많은 시종들을 거느리고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실었더라.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매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하였으니 솔로몬이 몰라서 대답하지 못한 것이 없더라.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의 신하들이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하여 왕께 말하되 내가 내 나라에서 당신의 행위와 당신의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이 진실하도다. 내가 그 말들을 믿지 아니하였더니 이제 와서 본즉 당신의 지혜가 크다한 말이 그 절반도 못되니 당신은 그가 들은 소문보다 더하도다.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이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으로다.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 하나님이 당신을 기뻐하시고 그 자리에 올리사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도다. 당신의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당신을 세워 그들의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도다 하고 이에 그가 금 120달란트와 매우 많은 향품과 보석을 왕께 드렸으니 스바 여왕이 솔로몬 왕께 드린 향품 같은 것이 전에는 없었더라. 후람의 신하들과 솔로몬의 신하들도 오빌에서 금을 실어 올 때에 백단못과 보석을 가져온지라. 왕이 백단못으로 여호와의 전과 왕궁의 층대를 만들고 또 노래하는 자들을 위하여 수금과 비파를 만들었으니 이 같은 것들은 유다 땅에서 전에는 본지 못하였더라. 솔로몬 왕이 스바 여왕이 가져온 대로 담례하고 그 외에 또 그의 소원대로 구하는 것을 모두 주니 이에 그가 그의 신하들과 더불어 본국으로 돌아갔더라. 아멘. 오늘 본문 17, 18절 말씀에 보면 솔로몬의 무역에 대하여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과 관련하여 후람과 교류하였는데 이번에는 무역을 위해 교류합니다. 솔로몬은 성전 건축을 위해 두로에서 백향목과 잣나무를 들어왔고 두로는 이스라엘에서 나는 밀과 보리와 올리브 기름과 포도주 등을 거래하였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두 나라가 합작하여 다른 나라와의 교역을 합니다. 솔로몬은 에돔 땅 엘랏 근처에 있는 에시온 게벨에서 배를 만들었습니다. 이때 후람은 배와 바닷길을 잘 아는 종들을 솔로몬에게 보내어서 솔로몬의 종들과 협력한 것입니다. 그들은 함께 에시온 게벨에서 출발하여 금으로 유명한 오빌로 가서 금 450달란트들을 수입하여 했다고 솔로몬에게 가져왔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450달란트라고 하면 오늘날 약 15톤에 달하는 어마어마한 양이라고 합니다. 사실 이스라엘은 부강할 요소가 거의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쪽에 이집트에 속해 있는 아프리카 대륙과 또 북서쪽에 위치한 유럽과 북동쪽에 위치한 아시아 대륙의 세계 대륙을 잇는 통로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통로에 위치해 있어서 무역을 연결함으로 인하여서 어마어마한 돈을 벌었던 것 같습니다. 처음부터 이스라엘은 무역을 이용해서 돈을 벌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두로는 철저하게 해상 무역을 했던 나라입니다. 작은 도시 국가인데 무역을 통해서 해상 무역을 통해서 엄청난 부를 축적하는 두로를 보고 아마도 거기에서 지혜를 얻어 함께 합작하여 이러한 무역으로 인한 수입을 돈을 벌지 않았나 싶습니다. 아마도 이러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지 않았나 싶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온 지혜와 축복의 결과가 솔로몬 그 이스라엘 나라가 부강하게 된 이유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1절부터 9절, 9장 1절부터 9절의 말씀을 보면 스바 여왕의 방문을 통해 솔로몬의 지혜와 부귀영화의 명성이 증명이 됩니다. 1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왔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스바는 오늘날의 예멘을 일컫는 것 같습니다. 주로 무역을 하던 나라로 아프리카 동부와 인디아를 잇는, 그래서 그곳에서 가져온 사치품들을 다른 나라들과 교역하였던 나라입니다. 스바 여왕은 예루살렘으로부터 약 2250km 정도 떨어진 거리에 있습니다. 그 거리는 아마 창원시청에서 서울시청까지 3번 왕복하고 약 42km가 남는 거리입니다. 그 거리를 걸어서 여기까지 무역하기 위해서, 또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큰지 시험하기 위해서 왔다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스바 여왕이 예루살렘에 온 목적이 솔로몬의 명성을 듣고 와서 어려운 질문으로 솔로몬을 시험하고자 했습니다. 스바 여왕의 행보는 무역의 전문가다운 모습으로 이제 막 부상하고 있는 신흥 교육 국가인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해서 온 것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직접 찾아와서 솔로몬의 명성과 지혜가 사실인지 그렇게 알고 확인한 후에 무역이나 정치, 경제, 외교적인 목적을 이루기 위해 찾아온 것입니다. 그는 많은 향품과 많은 금과 보석을 낙타에 싣고 솔로몬에게 나아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절 하반절에서 그가 솔로몬에게 나와 자기 마음에 있는 것을 다 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러자 2절에서 솔로몬이 그가 묻는 말에 다 대답했다라고 말합니다. 어떤 질문을 하고 어떤 대답을 했는지 우리는 잘 알지는 못하지만 솔로몬이 적어도 지혜가 있음을, 그 명성이 있었는데 그 지혜가 그 명성에 걸맞는 모습인지 적어도 확인을 했고 솔로몬은 그 지혜를 증명했던 것 같습니다. 3절과 4절에서 스바 여왕이 솔로몬의 지혜와 그가 건축한 궁과 그의 상의 음식물과 그의 신하들의 좌석과 그 신하들의 도열한 것과 그들의 공복과 술관원들과 그들의 공복과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는 층계를 보고 정신이 황홀했다라고 스바 여왕은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위와 같이 직접 눈으로 목격한 스바 여왕은 자신이 느낀 것을 5절 이하로 표현을 합니다. 5절 이하의 말씀에 보면 먼저 자신의 나라에서 솔로몬의 행위와 지혜에 대하여 들은 소문은 진실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스바 여왕이 소문을 듣고 그 명성을 들었는데 자기가 들은 소문보다도 어찌 보면 그 소문이 진실한지 또는 거짓인지 확인했는데 그것은 진실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처음 솔로몬 왕에 대하여 들었을 때는 그의 말을 믿지 않았는데 이제 와서 보니 오히려 자신이 들은 소문은 사실의 절반도 안 되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또한 솔로몬 왕은 자신이 들은 소문보다 훨씬 뛰어난 분이라고 말을 합니다. 사실 소문이 사실보다 부풀어지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무엇인가 더 있어 보이게끔 부풀어지고 더해져서 마치 작은 거 하나가 어마어마한 양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에게 있어서 그 지혜와 명성과 그 푸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의 사람의 상상을 초월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역대하 1장 1절에서 12절 말씀을 보면 솔로몬은 즉위 초반에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리고 하나님을 간절히 찾고 구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그날 밤에 나타나서 내가 너에게 무엇을 주랴 내게 구하라 말을 합니다. 그때 솔로몬이 하나님께 구했던 것은 지혜와 지식,
듣는 마음을 구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합한 간구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이 구한 그 지혜와 지식, 그 듣는 마음을 주는 것 물론이고 그가 구하지 않았던 부와 명성과 그리고 또한 영광과 그리고 모든 것들을 더하여 준다라고 약속했습니다. 아마도 이전에 그런 것을 구한 적이 없었던 많은 사람들 입장에서는 어마어마했던 것들을 준다고 하는 그 솔로몬의 모습에 많이들 놀랐을 것입니다. 너의 이전의 왕들도 이런 일이 없었거니와 내 후에도 이런 일이 없으리라 하십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축복은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 자신의 눈으로 확인한 솔로몬의 부와 명성과 그 지식과 지혜는 말로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위대한 것이며 전무후무할 정도로 어마어마한 것이었다고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앞부분에 약속했던 것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그 축복으로 그 축복의 말씀으로 성취되고 성취되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당신이 약속하시고 선포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시는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구원의 복음과 영생의 복음과 하나님 나라의 복음들이 선포된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나라에 선포된 그 복음의 그 영생의 그 모든 것들이 선포된 것, 우리와 약속한 그 말씀은 반드시 성취될 줄 믿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끝까지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7절에서 스바야 왕은 두 번째, 복되도다 당신의 사람들이여, 복되도다 당신의 신하들이여, 항상 당신 앞에 서서 당신의 지혜를 들음이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 왕의 신하들을 향해 부럽다고 말합니다. 왜 부럽습니까? 왜 부럽다고 표현했습니까? 왜냐하면 이러한 지혜로운 왕을 모시고 있어서, 그리고 항상 지혜로운 말을 들을 수 있어서 당신들이 얼마나 행복한가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당신들은 복되다며 부럽다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혜를 들을 수 있다는 것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통치를 이상적인 통치임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세 번째 솔로몬을 높이는 대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8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 왕에게 지혜를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솔로몬에게 있는 지혜의 근원은, 지혜의 출발점은 하나님께 있음을 지금 스바야 왕은 고백하고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솔로몬의 지혜와 지혜로 이룬 결과를 목격하고 하나님의 자기 백성을 향한 사랑과 능력을 깨달은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지금 무엇인가를 깨달았는데 그것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을 사랑한 결과가 솔로몬에게 지혜를 준 것과 또 솔로몬을 통해서 이룬 것들이다라고 이렇게 깨닫고 고백한 것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받을 대상으로 선포한 것입니다. 이방인의 입술에서 과연 하나님을 알았을까 싶은데 하나님을 섬기는 그 솔로몬과 그 나라 가운데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행하셨음을, 지혜의 근원 대신 하나님께서 행하셨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스바야 왕의 찬양 내용에도 놀라운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이 드러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기뻐하셨고 그 자리에 올리셨고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하나님인데 왕으로 삼은 이유와 목적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솔로몬을 기뻐하셨다. 다윗 왕조를 기뻐하셨다.
그래서 그 자리에 올리셨고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따라서 솔로몬은 자기를 위하여 자기 스스로 왕이 된 것이 아니라, 솔로몬을 위하여 왕이 되게 하신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위하여 여호와 하나님께서 솔로몬을 왕위에 높이셨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솔로몬을 왕으로 삼은 것은 솔로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위한 것입니다. 스바야 왕은 이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사랑하사 그 나라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시려고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말씀합니다. 끝으로 솔로몬을 왕으로 삼아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 솔로몬을 세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께서 솔로몬에게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심으로 솔로몬의 통치를 메시아적 통치의 모델로 지금 제시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요, 구약 성서 가운데 정의와 공의는 메시아의 성품과 메시아의 뜻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땅을 다스릴 때 정의와 공의로 다스리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스바야 왕은 하나님의 지혜를 듣는 자들에게 복되다고 2번이나 강조하였습니다. 그 지혜가 사실인지 확인하고 시험하고자 2200 넘는 거리에, 그 키로가 넘는 거리를 걸어서 온 것이죠. 그 지혜를 듣는 열심을 내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이러한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를 사모해야 할 것입니다. 그 지혜를 항상 듣기 위해 지혜의 말씀에 귀를 기울여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 그 말씀을 날마다 묵상해야 할 것입니다. 나아가 그 지혜의 말씀을 주신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나아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신 목적은 우리를 기뻐하셔서 세우신 줄 믿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의 자리에 세우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통치의 대리자로서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현재 우리의 자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으로 하나님을 위해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첫 번째,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지키시며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약속한 복음은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위해 우리에게 이루어 가실 줄 믿습니다. 그 신실한 약속 붙잡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시며 모든 지혜의 근원이십니다. 따라서 지혜의 말씀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합시다. 날마다 지혜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 지혜의 말씀을 따라 지혜로운 삶을 살아 승리하시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뻐하심으로 우리의 삶의 자리에 세우시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인 정의와 공의를 행하게 하셨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 하나님을 위하여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삶을 온전히 살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기도할 것은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우리가 더 사모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여 그 지혜의 말씀을 더 깨달을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치 스바야 왕이 깨달아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그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의 관계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어떻게 어떠한 일을 이루었는지를 깨달은 것처럼 오늘 우리도 그 진리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간절함으로 찾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날마다에 주시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고 진리의 말씀을 깨닫고 우리의 삶이 그 순종으로 삶을 살아서 그 지혜로 충만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하나님 우리에게 지혜의 말씀을 주옵소서. 내게 지혜의 말씀을 간절히 사모할 수 있도록 그 간절함을 주옵소서. 하나님이 지혜의 말씀을 읽고 듣고 묵상할 때마다 그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해 주옵소서.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스바 영왕이 한없이 부러워하고 복되다고 만했던